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오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돌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리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서서히 이 코로나의 참 모습을 우리는 발견을 하고, 한편에서는 팬데믹이 아닌 엔데믹, 이제 끝을 볼 때가 서서히 오고 있다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모더나 그룹의 회장이라는 분이 이제는 코로나가 독감과 같이 풍토병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종 바이러스는 델타 바이러스보다 훨씬 약하고 또 치료가 수월한 그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더 빨리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서 더 이상 전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 섞인 진단도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올해 안에는 코로나가 끝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세상에 전염병이든 재난이든 지진이든 전쟁이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요, 일본은 지금 쓰나미 발령을 했습니다. 홋카이도나 이 바닷가 연안에 있는 큰 도시들은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거예요.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보셨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런 용도가, 물론 지진 그리고 뭐 쓰나미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일본이 막아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가복음을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만 되는지, 무엇을 포기해야만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너무 누리고 있으면 본질을 왜곡하고 신앙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나가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굳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에 가셔서 천국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셔도 무방한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굳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통과하게끔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포함하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인간들은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광야에 머물렀다.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40년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40년이 되어서 이제 이런 본의 아니게 불의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을 범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피신을 받는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누리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야곱 또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피난을 갔잖아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는데 하루 밤 쓸쓸하게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는데 잠이 오지 않고 어떠했습니까? 짐승들은 울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대부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훈련을 받았다는 말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의 생활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뭘 말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년여 동안 코로나의 이 엄미한 이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렇게 엄청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맨날 중세 시대 이후에 패스트나 콜레라나 많은 전염병들이 있어서 수백만 명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세상이 다 멸망하고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더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에 수백만이 죽어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끝이 있을 거예요. 왜? 이 전염병을,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누가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세상은 전형적으로 다 멸망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중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했지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계속 되어집니까?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다음에는 끝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에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데모하잖아요. 살 길을 열어달라고. 9시까지 아니라 밤새도록 장사를 해도 모자라는데 왜 9시까지 장사를 하고 문을 닫으라고 하느냐? 광야 생활입니다.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광야는요, 끝이 날 때가 와요. 40년을 생활을 마치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생 동안 고생하다가 끝이 난 인생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의 가나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광야 생활을 체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광야 생활을 했다. 하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어찌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겠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메시지가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광야 생활이라 할지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쓸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것을 뭘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그랬어요. 예? 야곱이 잠을 못 이루고 돌베개를 하고 누웠을 때, 근심 걱정 염려로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다고요? 환상을 통해서 천사들의 비전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들짐승이 있어요. 우리를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들짐승들이 있단 말이죠.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노래나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4절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뭐 했다고요? 수종을 들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아내가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장모님이 계셨단 말이죠. 베드로는 캐톨릭, 로마 캐톨릭 천주교의 1대 교황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조건은 뭔지 아세요? 결혼하지 않아요. 결혼했어요. 뭐가 있어요? 장모님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모님이 뭐예요? 열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갔어요.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열병이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베드로와 그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장모님을 어떻게 해요? 열병으로부터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수용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가로막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베드로가 그의 가정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선사들이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은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어디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과 기도를 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풀려지고 목도가 흔들리고, 그래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놀래 자빠질 지경이 되고 큰일 났다, 이제 우린 죽었다. 그런데 눈물이 흘려진 상태로 들어가 보니 그 안에 가만히 바울과 실라, 그 안에 있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는데 당신들 어떻게 여기 있느냐.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를 불러다가 목욕을 시켜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이 복음화 되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도 수종을 들게 만드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 광야 40일을 승리하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반드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구의 야곱이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비전과 꿈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야곱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삼촌 아가네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편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아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올 2022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14절 말씀 보십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어요. 요한이 잡혔습니다. 요한은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하나님의 마지막 구약 시대의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사역이 마쳐진 후에 비로소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은혜가 임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육체를 포기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그런데 그것은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떤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서서 복을 받든 복을 받지 않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사역이 있다, 역사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이 영적 해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라고 그러죠?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분이 힘 발끈도 풀 수 없는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 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면 예수님은 사라지시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죽어지시고 예수님이 마음껏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복?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목사님 왜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을까요? 은혜가 없을까요? 아직도 요한이 안 잡혔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육신이 안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요한이 잡혀야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다 지금 저 새롭게 나타난 저 선생님 예수라는 사람에게 다 쫓아가는데 이거 가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
되고 나는 쇠해야 될 것이다. 나는 죽어져야 돼.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이 얼마 쉬운 얘기예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잘나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예요? 자신을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이 잡혀야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내가 성공하려고 하니까 영이 승리합니다. 내가 승리하려고 하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만 하니까. 영의 생각을 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생명과 평안이 날마다 넘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육신은 힘들고 어려워, 그런 내 속에 있는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은 후패하고 썩어지지만 내 속은 날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날로 내 스스로가 죽어지고 육신은 망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은 새로워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15절 말씀 보십시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왜 내려놔야 되는지 아세요? 왜 포기해야 되는지 아세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세상적으로 살던 삶은 끝내는 것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뭘까요? 더 마지막 말세예요.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랬습니다.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 2장 4절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뭘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실감이 안 나시나요? 이렇게 재난과 전염병과 말할 수 없는 과거에 없었던 기상이변과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모든 징조들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실감하지 못하십니까? 정말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종말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양수의 강남금식기도원 원장님이셨던 김성광 목사님 소천하셨어요. 75세. 아직도 뭐 돌아가실 연세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75세. 근데 지병이 있으셔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서서히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않는다.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영생을 얻으려면 그 십자가 못 박은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으로 수용을 하고 받아들여라.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큰일 났구나. 우리가 십자가 못 박은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임하니? 성령이 임하여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실로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1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8장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나가시는, 통과하시는 거예요. 또 한 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은 5절까지 보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리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애 속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코를 해야 돼. 붙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끝이에요.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 만났던 사람 있잖아요. 그 많은 군중들 중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가신 예수님 뽕나무에 올라갔던 누구? 사기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부르시는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까? 선지자보다 큰 자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배에서 생수가 쏟아나옵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마시게 하여 이 우물의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모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마을, 어느 도시,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어느 민족에게나 예수님은 통과하십니다. 그 통과하실 때, 지나가실 때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살 소망입니다. 비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요,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여기 본문에는요, 두 형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베드로와 안드레고 두 번째로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참 축복받은 인생들이에요. 형제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고 받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의 이웃이 복받고 예수 믿고 복받는다는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었더니요. 안 믿는 사람이요. 저를 만나면, 이야, 그 가정에 복잡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은근히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던 누구요?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 안에 과연 얼마나 살았을까? 그물 안에 얼마나 고기가 들어있었을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주님 말씀하시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했어요. 누가복음 5장 2절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빈 그물이에요. 그물을 씻고 있어요. 19절 하반절에 보시니까 본문에 뭐라 그랬죠? 그들도 배에 있어 뭐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물을 깃고 있었다. 그물을 꼬매고 있어. 아니 고기를 지금 잔뜩 잡고 가도 모자랄 건데 그물이나 깃고 있고 그물을 씻고 있는 이런 불쌍한 인생들, 빈 그물의 인생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빈 그물의 인생들을 되지 말고 진정한 가치 있는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따라오너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물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 따라가면은 지금까지는 한 번 먹으면 배가 고픈 그 그물 안에 있는 소동물로 수확물로 인하여 허기진 인생들이지만은 여러분 주님께 붙잡힌 바 되면은 풍성한 영적 어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18절 말씀입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참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버려두었다 그랬어요. 버리기 쉽지 않지요. 어떻게 보면 직업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기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앞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무너지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주책이란 말이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야. 근데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면 올 한 해 2022년도는 주책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져 주셔서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직장도 책임져 주시고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그런데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끝나는데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어때요? 힘들어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발버둥을 쳐도 안 돼. 자식 교육 포기하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래도 안 되는 게 자식 교육이에요. 결혼해라 안 돼. 공부해라 안 돼. 근데 공부를 잘해서 대학 수석 합격하는 애들 보면 인터뷰하는 거 보면 뭐라 그래? 공부하라 말 한마디도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그거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은혜가 있으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막 답답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물을 버려두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뭘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떻게 한 자요? 버리는 자. 진짜 버리는 게 아니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현세의 자매나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100배를 받았어요. 다른 건 관심이 없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100배 관심. 자, 보시기에 100배 받은 사람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뭐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게 되었다. 왕성하게 되었다.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이 이삭은요 아버지 대대로 조상 대대로 뭐하는 사람이요? 목축업하는 사람, 양소 기르는 사람인데 농사 지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몰래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방인들이 사는 땅에 들어가서 뭐예요?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이 몇 배? 100배를 얻었어요. 이건 인간의 기술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뭐 농사를 잘 지어도요, 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든지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든지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100배를 받아. 자,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은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나 갑절이나. 아니 100배에도 받는데 갑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계산 잘 해보세요. 자, 100 곱하기 100은 얼마예요? 100 곱하기 100은 얼마예요? 만이잖아요. 그런데 5천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5천 곱하기 2 만이잖아요. 그러면 5천 곱하기 2는 2배라는 갑절 아닙니까? 그러면 욥은 얼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5천을 가지고 있어요. 갑절만 돼도 많이 되는 거예요. 그냥 100배만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먼저 기본이 아멘.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아직 안 되셨어요? 하나님 기본으로 주시는 바가 있으면요 갑절만 받아도 돼. 근데 과부에 두 냈돈 100배 해봐요. 얼마나 되겠어요? 두 냈돈에 100배 해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빈 그물의 인생이요. 빈 그물의 인생이 이와 같이 100배를 받고 갑절을 받는 인생으로 바꿔지는 것은 부를 때 버려두고 주님 쫓아가는 거예요.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다 그랬어요. 찢어진 그물 깁고 있는 인생 우리 스스로가 아닙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래? 올해는 더 이상 더 장사가 안 돼, 더 공부가 안 돼, 사업이 안 돼. 그래서 맨날 깁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뭘 많이 기워 입었죠? 이제 기워 신었죠? 양말. 요즘은 양말 기워서 신는 사람 손 들어요. 네? 다 그냥 버리지. 너무 많으니까. 마스크 처음 줄 서가지고 2장씩 받을 때, 4장씩 받을 때 버리는 거 빨아서 썼어요. 지금은 버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물고 깁고 있는 이 인생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차고 넘쳐서 깁고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 수 있는 인생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20절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물을 딛고 있는 그 인생들이 어떻게 변하는 걸 보십시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뭘 버렸어요? 그물만 버렸어요. 그물. 그 따라서 뭐 가족이나 직장이나 다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지만 여기 20절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뭘 버렸어요? 품꾼들과 아버지를 버렸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어려워요? 뒤에 있는 사람이 어려워요? 뒤에 있는 사람이 어려워요. 그런데 보세요. 어려운 것은 똑같아. 왜? 품꾼들이 있을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죠. 예?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품꾼은 없었어. 그런데 뭘 하고 있었어요? 깃고 있었는 것은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부자들, 가난한 자들 다 어려워. 왜? 코로나에 뭐 국경이 있습니까? 부자들은 안 걸리나요? 다 어려워.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그물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포기하고 품꾼들을 포기한 그 대가를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줄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니까요, 요즘 시골 농사 짓는 분들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뭐가 힘드냐? 수확을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품꾼들이 없어요. 5만 원 하는 사람들이 10만 원 줘도 사람이 없어요. 이쪽에서 11만 원, 12만 원 준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택배, 오토바이, 그 라이더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짜장면이 5,000원인데 배달비가 5,000원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짜장면 한 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왜 자꾸 배달비가 올라가느냐고 묻는다면은 자꾸 사람들이 그 배달꾼들을 어떻게 해요?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더 많이 준다고, 더 많이 준다고. 더 많이 배달을 해야 더 많이 수익이 올라가니까. 옛날에는 짜장면 가게에서 다 배달을 그냥 무료로 해줬잖아요. 근데는 안 통해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접어야 되고 가게를 문을 내려야 되고 이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이렇게 버려두고 포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남시에도 보면 뭐가 많아요? 음식점이 많잖아요. 여기 쭉 다니다 보면 점심때 되면 차 댈 데가 없는 9시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점심장사만 해도 막 바글바글 하니까. 그렇죠? 굳이 10시까지 11시까지 밤새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점심장사만 해도 잘 되니까. 여러분 지혜와 노하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누구를 보면 주님을 보면 노하우가 생깁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세상에 문을 내려야 될지 닫아야 될지를 모르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복잡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울증으로 뭐 치매로 고민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살지를 모르고 막막한데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게 주책이 된다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네? 그런 걱정 다 할 필요 없어요. 날아다니는 뭘 봐라? 네? 들의 백합을 봐라. 네? 자기들이 농사 짓고 자기들이 옷을 입는 거 받느냐 이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는 주님만을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해결되고 네? 포기해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그 다음에 예? 아버지 품꾼들을 포기했다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다 어디로 갔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지 내려놓다 포기한다 버려두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생활의 1번입니다 첫 번째입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인정하는 것이지 고백하는 것이지 다 끝장나는 게 아닙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이 마지막 시대에 회개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만드신다는 것. 그래서 그 주인공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뭐요? 제자들을 뽑으십니다. 여러분들 그 제자 뽑으시는데 지원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아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그에 따르는 응당한 하나님의 복이 몇 배로? 100배로 오든지 갑절로 오든지 분명히 갚아주실 때가 오는 그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